앞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임시 체류자인 외국인 신분으로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가되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최종 목적지라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나그네라는 말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휴가철에 낯선 곳을 이리저리 잠시 돌아다니는 나그네라면 모를까? 일생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생을 나그네로 산다는 말은 가정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집도 직장도 친구도 생업도 없이 오라는 것은 없는데 할 일은 없고 삶의 목적도 없이 아무데나 떠도는 정처 없는 떠들이요 인생의 실패자요 황금과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나그네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는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들어갈 하늘 본향은 이 세상과 어느 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길어야 100년밖에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본향의 시간은 끝도 없는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것은 흠과 부족한 것이 섞여 있지만 하늘 본향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영광의 나라인데 그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본향의 가치에 온전히 눈을 뜨게 되면 이 세상은 하늘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초라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은 본향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가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 가사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세상 영광과 하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진실로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가사 후반부에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밝게 보이게 될 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의미 없고 구속한 주님만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일 때 우리의 삶이 힘이 있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충만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 눈에 예수님만 보이면 참된 만족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장차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만 해도 그 영광의 소망을 인하여 세상은 가치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때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기억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는 사랑의 교제는
의롭고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참된 교제 속에서 주시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 본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하늘 본향을 향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 자들로 택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을 살게 하시고 순례길이 끝난 다음에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의 피를 흘려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으심인 것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과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앞 시간에 살펴본 1절과 2절의 말씀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에서는 선택된 나그네들에게 장차 주어질 복락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두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 본향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은 완전하고 무궁한 영광입니다. 만일 우리가 순례길을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것이 없다면 나그네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면 구태여 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고 끝난다면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올 필요 없고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다음에 모든 인생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그 본향에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하시고 하늘 본향과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간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나그네 길을 다 간 후 하늘 본향에서 받게 될 상급에 대하여 3절에서는 산 소망, 4절에서는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유업의 특징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하늘 본향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이 말하는 산소망, 4절에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5절에서 말씀하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간 다음에 이 세 가지 각각 다른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한 가지 복을 세 가지 국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50가지가 넘습니다. 왜 그래요? 엘로힘, 하나님, 이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는 엘로힘, 어디는 여호와, 어디는 엘 체다카, 하여튼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수히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과 성품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권능의 국면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길을 살아간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락도 사도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3절에서는 산소망이다, 4절에서는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인데 그 유업의 특성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5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이렇게 각각 설명을 해주고 있으나 하나의 상급이고 하나의 구원, 곧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부활 때 입으셨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통을 나누는 이 상급, 이걸 산소망이다 말하기도 하고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이다 말하기도 하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곧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산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인사말을 한 다음에 사도가 입을 열어 하고 있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과거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에서는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어인 헬라어의 어순을 따라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개역 한글 번역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나눈 다음에 그리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베드로전서의 서신은 핍박을 받아 고난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고 또 이제 바로 황제 시대에 많은 바로가 아니라 네로 이 막 출애굽기의 바로와 로마의 바로가 막 헷갈리네요. 네, 바로가 아니라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본격적인 핍박을 하기 이전이지만 그 이전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에 의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핍박의 어두운 그림자가 막 밀려오고 있는 그때에 이 베드로전서가 중심적으로 다루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고난의 자리이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읽고 그들에게 많이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서신이 되겠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고 더 큰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가 인사말 다음에 입을 열어 맨 처음 하고 있는 말이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알라라 부르는 회교도들, 또 그 다음에 지금도 아직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말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도들, 이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정적으로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인사말을 마치고 본론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너희가 고난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들이고 또 내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보니 환난과 핍박이 더 많이 닥쳐오는 것이 영적으로 보이는데 조금만 참아라.
환난과 핍박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평안의 때가 올 것이다. 뭐 좀 더 심하게 얘기해서 비록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로 위로하지 않고 사도가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왜 그분을 찬양하라고 그럽니까? 그분이 베푸신 바로 이 긍휼로 말미암아, 자 3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이라는 말씀은요, 막연히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또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천국 본향에 들어가게 될 이 소망을 여기서 지금 산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 영화로운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산 소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무엇만 바라보고 살아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땅만 바라보고. 하늘에 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망이 이 세상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이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산소망 때문에 현실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산소망을 붙들고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실 상급과 복락도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집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시교독에서도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하시자 매우 두려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시기를 기대했고 왕이신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할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가여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너희를 따라 아버지 집에 가리라 여러 번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근심하고 염려했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이 한없는 위로요 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나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에 이 땅의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누리게 될 유업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차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의 무게에 비추어 볼 때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너머의 기쁨을 바라볼 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능욕을 참으셨는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시고
모든 능력을 능히 이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어려움을 참고 인내합니다.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날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밤낮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씁니다. 운동선수들은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훈련을 매일 반복해요.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 기록, 그 기록과 함께 명예와 부가 따라오기 때문에 숨이 턱까지 타오르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너무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힘들면 정말 물에 뛰어들까 별 생각이 다 든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이 세상에서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다음에 주어질 열매가 달콤하고 그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미용을 위해서, 아름다운 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수술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순례길입니다. 이 나그네의 순례길은 영원한 나라로 이사갈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은 영원한 나라로 지금 이사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아파트 분양을 받고 공사가 몇 년 동안 진행되어 다 끝나가고 잔금도 치르고 이제 입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행복감이 그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갈 하늘의 기업을 생각할 때 느끼는 행복감과 기쁨은 더 커야 되겠습니까? 비슷해야 되겠습니까? 더 커야죠. 말할 필요가 없이 더 커야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들미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영원한 위로와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영원한 그곳,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행복감과 기쁨과 열정으로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로 부르셨다는 말이 왜 우리를 고통스러운 삶으로 부르셨는가가 아니라 잠깐의 어려움 다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의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이길 힘을 공급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길을 비록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주 안에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그 영원한 영광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같이 읽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무게와 하늘에서 주시는 영광의 무게가 똑같다면 굳이 그걸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영광,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산 소망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주어진 것이니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에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사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서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죄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값을 받으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법은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이런 정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법조문을 만들어 놓았고 법은 이 조문대로 판결을 할 뿐이에요.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의 가족이나 그를 낳은 부모가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애끓는 사랑을 가진 부모의 긍휼의 마음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에는 비길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의한 죄인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은 자녀를 아무리 불쌍히 여기는 부모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독생자를 대신 죄인인 우리를 위한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불쌍히 여김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 우리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이 하늘의 산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구속을 완성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이건 100년도 지나지 않아 없어질 일이고 그 후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신 산소망을 주신 긍휼로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귀수인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지옥에 보내지 않고 나를 왜 택하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누구는 왜 택하지 않았는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이걸 온전히 깨닫기까지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생각과 능력과 영광을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 자신이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건 오만한 발상이에요. 오만한 발상. 그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이 긍휼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한 번 믿기만 하면. 이걸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하늘에 예비하신 유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3절, 4절, 5절이 찬송하리다라는 이 말씀으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베푸신 구원이요 산 소망이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먼저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썩지 않는 기업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썩지 않는다는 말은 죽음과 부패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 식물과 동물들,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도 다 죽고 식물들도 죽어요. 여러분, 나무가 사람보다 오래 살지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나무 없어요. 저 일본에 어디를 갔더니 이렇게 나무가 그냥 그 큰 나무가 죽어서 썩었는데 한 3,000살 됐대요. 3,000년을 산 거지요. 근데 죽었어요. 이렇게 구루터기만 남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나무를 누구 씨라고 부르며 신처럼 숭배를 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죠. 뭐 어떤 나무가 3,000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 나무도 죽어요. 이 땅의 특징은 뭐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동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죽고 오래 산다고 말하는 나무들도 다 죽습니다. 그 나무들이 씨를 뿌리고 뿌리가 번성하고 가지가 다시 이렇게 땅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이어나갈 뿐이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나무는 없어요. 생명이 없는 돌과 바위도 시간이 지나면 비, 바람, 햇빛에 의하여 부서짐으로 그 형체가 다 해체될 뿐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음과 부패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죽음과 부패와 상관이 없는 나라, 썩지 않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오면 더 이상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놓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들어가 누리게 되는 이 유업은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다. 썩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 무은토록 그곳에서 죽음과 상관없이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이 영광을 묵상하고 나이가 먹어서 늙고 병들고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한탄해하지 마시고 이 영광에 온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주 앞에 설날을 사모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따라서 주신 하늘의 유업은 더럽지 않는 기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더럽지 않다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과 불결과 상관없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 곧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복락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전혀 악하지도 않고 불결하지도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기업은 영원한 유업입니다. 아무도 천국에서 우리가 그 영광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때 저렇게 더러운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죄인이 천국에 들어갔으니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실 때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이고,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영화로운 상태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라는 더럽지 않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죠.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대답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모두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흰 옷을 입었다고요. 이 흰 옷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자들이라는 걸 흰 옷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죄와 악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늘의 기업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니 더럽지 않는 유업이요, 또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다 거룩함을 입은 영화로운 자들이기에 천국의 유업은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로 말미암아서도 더럽히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따라서 주신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은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변화되지 않고 영원토록 그대로 보존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는 시간이 지나면 다 쇠퇴하게 됩니다. 과거 왕조시대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면 신하들은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만년을 살면서 통치하기를 기원하는 말인데, 여러분, 신하들이 아무리 만세 만세 만만세 그래도 만세를 산 왕이 있습니까? 천세를 산 왕이 있습니까? 100년을 통치한 왕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은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산 소망을 따라 주실 하늘의 유업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퇴색하지 않는 충만한 영광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나라. 정말 그 어느 곳으로도 이 영광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장차 유업으로 받아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천국의 복락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인 것은 이 유업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하여 하늘에 간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 간직하신 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본뜻은 예약된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예약은 간혹 취소가 됩니까?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취소가 되죠. 내 사정으로 예약을 했어도 취소할 수 있고, 또 예약을 받은 이 거래처의 사정으로 의해서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했는데 나의 건강이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마음이 변하여 얼마든지 비행기표를 취소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공항에 가서 항공사 카운터에 가서 예약한 티켓을 달라고 해도 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항공사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이런저런 이유로 취소하는 사람들 때문에 100% 예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0%보다 조금 더 받아요. 그런데 아무도 취소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5% 예약을 받았는데 105%의 사람이 다 왔다 그러면 이 5% 사람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퍼스트 클래스 자리가 있으면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라고 공짜로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지만, 그런 자리마저 없다면 다음 편 비행기를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특급 호텔을 예약했어도
호텔이 문을 닫고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세상의 예약은 다 취소가 돼요. 그러나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예배하신 그 영광의 본향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같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셨기에 그 나라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할 수 없는 그 나라에 보물을 쌓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자가 누구냐면 이 산소망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식이에요. 끝으로 산소망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신 3절의 산 소망은 4절에서는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인데 그 유업의 특징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인데 그것을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세라는 여기서 주시는 이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신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감으로 이루는 성화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성화되어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서 누리는 영화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몸의 완전한 구속을 받아 어떤 죄의 유혹도 받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완전한 몸의 구원까지 받는 그 말세의 영원로운 구원, 이 구원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 에스 차토스라는 단어인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에스 차토스는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이라는 말은 크로노스라는 말이고요, 결정적인 시간을 뜻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5절에서 말씀하는 말세는 마지막 결정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의 때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영원로운 구원, 곧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에 들어가기까지 하루하루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완전한 구원을 얻어 이 영화로운 구원에 들어갈 때까지 5절 하반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다라는 이 보호라는 단어가 현재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본래적인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보호하심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미래에는 보호하십니까?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보호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이 보호는 말세, 곧 마지막 결정적인 시간인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되는 보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죄하던 첫사람 아담도 넘어졌고 천사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속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믿는 자들에게 주실 하늘의 유업, 그 새하늘과 새 땅,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유업의 나라에 들어가 주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방편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똑똑해서 논리적으로 깨달아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구원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비를 예비하듯 믿음은요 고난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서신사에 보면 믿음 다음에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역사한다고요. 그 역사는 일을 말해요. 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산소망을 주신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 믿음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믿음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일도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가 표준문서로 받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성도의 견인 사망에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사단과 세상의 위험들, 그들 안에, 성도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와 그리고 그들을 보존하는 방편들, 곧 은혜의 방편들을 말하죠.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예배, 성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게을리함으로 극심한 죄에 빠지고 또 하늘의 위로를 빼앗기기도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18장 상 후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고 감소되고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들로부터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회복될 수 있으며 이것들에 의해 중간에 전적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구조를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표준 문서로 받았어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불릴 듯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말씀하시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불의 의미가 몇 가지가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활활 타오르는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불이 우리 속에 활활 타오를 때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도록 부르신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믿음으로 눈뜰 때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나를 긍휼로 구원하시고 하늘의 산소망을 주셨구나.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자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요, 복음 증거를 위해 순종하는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날마다 정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믿음, 천국에 들어갈 산소망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요동치며 뜨거운 불에 끓는 물처럼 날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용수dom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핍박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더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충만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만 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예인들, 아이돌에게 열광하는 그 팬들을 보면 참 우리가 스스로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가수가 노래 한 소절 부르고 뭐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하면 얼마나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젊은 학생들도 열심히 알바해서 자기 사랑하는 오빠 주겠다고 열심히 알바해서 선물 사고 몇 시간씩 그 앞에 기다렸다가 얼굴 한번 보고 사진 한번 찍어주면 좋다고 그러고 택시 타고 뒤따라가 콘서트 하는데 비싼 표 사들고 가서 막 손뼉 치고 풍선 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뭐 줍니까? 한번 웃어주겠지요. 팬미팅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구주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가 살기에 합당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하늘의 영광, 그리스도께 베푸신 구원,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한 은혜, 이 믿음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열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